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과되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 우리 제이슨만 왔는데 제이슨이 잠깐 출타 중이신지 하여튼 안 계셔가지고 우리 선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요 칼렌다 요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4번째 칼렌다인데 이 칼렌다의 3번째 우리 요거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나는 주님 안에 복된 자입니다.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나는 온유한 자입니다. 세 번째가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요거를 10번 선포합시다. 시작.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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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나는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우리는 오직 선한 말만 하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봤던 영상 오늘 말씀과도 너무 연관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영상을 함께 또 보려고 합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요. 우리 어제 봤던 그 영상인데 너무너무 좋아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고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네, 들어주시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1차 공격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과 2차 공격 때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1차 공격 때 하나님이 해주신 대응 방법은 정면 승부였어요. 정면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때는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말씀하시다.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라. 이번에는 기습 공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의 특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며 나아갈 때요, 우리는 절대로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 또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길, 새로운 방법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법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오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추억이 될 때입니다. 먼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한때 은혜를 받았었지. 그 추억으로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나는요, 오늘 만나만 먹을 수 있어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 못 먹습니다. 오늘 만나는 내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하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달 새로운 만나를 오늘 찾읍시다. 다시요, 새로운 만나를 오늘 찾읍시다. 아멘. 우리 양정영 원사님 오늘 오셨는데 권경인 집사님이 안 오시네. 아니, 희한해. 서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오는 게 더 좋은 거지? 나 좀 헷갈리네. 둘 다 오는 게 좋은 거예요. 둘 다 안 온다니까요. 한 분씩만 오지. 번갈아 오시는 거. 오늘 오면서 우리 전주 목사님이랑 통화하니까 7시에 출발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가능하면 얼굴 보고 가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끝나고 우리 아이들이랑 이제 축구 가야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축구 가려고 얘네들이 안 오나 봐요. 체력을 비축해놨다가 축구 가려고. 아이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9장부터 오셨네. 선물 드려야 되겠다. 진짜 너무 기뻐서 두 분 다 오신 날에 두 분 다 오신 날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빨리 양건사님 나와보세요. 왜 곳에 자켓을 입었냐면 사진에 찍히니까 잠깐 입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동안에 이렇게 무리를 데리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6장이 동일한 구절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나오면서 제자들을 키우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중적인 사역을 하시다가 요 때부터 아주 집중적인 사역을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오신 분들도 보니까 다 집중적인 사역을 하실 분들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아닌 소수의 집중 교육을 하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셔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20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20절을 보면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새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준쳐볼게. 너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것도 여러분 1번이라고 쓰기 되게 중요한. 내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네 지금 나 따라다니. 이게 여러분 첫 번째 교육이죠. 내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보면 대답을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뭔가 예수님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자, 별표 칠게. 이제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그 말씀을 해줘요.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이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뭔 질문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자, 줄쳐볼게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익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오에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구원자는 아닌데 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택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본체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 중에 지금도 일하고 있는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죠. 그리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22절에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걷다 2번이라고 쓰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 살지를 말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려지고 죽임을 당해서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3번을 쓰는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방향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런 분이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 알아? 나는 버림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게 예수님의 방향.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설교를 제가 해보면 우리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좋은 말씀인 건 아닌데 그게 왜 했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단락을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아멘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한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가신대요? 나는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자기에다가 내 뜻이라고 쓸게요.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인이라는 건 버려라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걷다 떠나시게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걷다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쓸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고 누굴 따라요?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내가 육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뭐 하지 마라? 지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육신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해봐요. 당신은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시요. 당신은 육신을 이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멘이야. 내 육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아니 어제 그렇게 은혜롭게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너무 강한 임재 속에 아이들이 못 일어나나 봐. 우리 준서만 이렇게 왔네. 우리 제이스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뭐냐면 집중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 가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됩니다. 28절이에요. 28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신 거 주님 지금 이 세 가지 얘기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일로 갈 거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 가요? 산에 가요. 연동하시면 산에 가요.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산이라는 건 뭘 뜻해요? 세상과의 단절을 뜻해요.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저희가 꺼지지 않은 불 할 때 아침에는 무슨 산? 변화산이라고 말했고 저녁에는 감람산. 제가 왜 그렇게 줬냐면 그 시간을 오늘 여러분 보는 이 변화산의 시간을 보면 새벽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감람산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에 밤에 기도하는 그곳이 감람산. 그래서 저녁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 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뭐 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성도님이랑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이랑 안 맞대요. 그게 맞다 그랬어요. 아 이분이 제대로 기도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올 수만 있다면 무조건 현장에 오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됐냐면요. 집중이 안 되거든. 또 집중은 해도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일단 뭐 주여 삼창 하기는 힘드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쉽진 않아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시러. 그럼 여러분 기도를 왜 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분명 기도를 왜 하냐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한테 도움 받으려고 기도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왜 한다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기도. 근데 우리 자꾸 그런 개념으로 가니까 안 도와주면은 또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자꾸 하나님께 서운해하는데, 사실 기도는 왜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 그 어려움을 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항상 뭐예요? 기도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중요한 일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이 구절도 여기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산에 가서 누가복음 6장 12절을 봅니다. 여러분 잘 표시해 놓으세요. 여러분 왜 기도를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1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지금 이 상황은 이래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6절 좀 보여주세요. 대성 간사님. 손 마른 자, 오른손 마른 자라는 사람만. 여러분 이 손이 말랐다는 게 뭐냐면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오징어도 아니고 뭘 말려. 손이 이렇게 말려가는 거예요. 오그라드는데 이 병을 예수님이 언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에 고쳐준 걸 갖고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 11절 봅니다. 11절 6장 11절 시작.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 뭘 그 제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뭔 생각하냐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저거 없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잘 보셔요, 여러분. 아, 저거 예수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뭘 했냐면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제자를 왜 세워요? 제 얘기 듣고 있죠? 제자를 왜 세워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 너희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제 나는 죽을 거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12명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내 후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 하시러? 똑같이 볼게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세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 이때 예수님 죽이려고 하니까 기도하시러 산에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하나 시켜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거기다 또 하나 시켜요.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게 뭐냐면 13절에 넘겨볼까요?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몇 명을? 12를 택해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시는지 알겠죠? 이제 내가 죽고 나를 대신해서 일할 몇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라임입니까? 아니야. 베드로입니까? 걔 맞아. 하나님, 바쁜 건사람 걔는 아니야. 그럼 하나님, 가룟유다입니까? 걔 맞아. 이렇게 12명을 택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 사도야 이제부터. 넌 이제 나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중요한 결정할 때 뭐 한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나 대신에 12명을 택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12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온 당신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다시요. 기도하러 온 당신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 지혜로운 자. 자,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는데 누굴 데리고 가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요. 그럼 여러분 저를 보셔요. 12명 중에
또 누굴 택해요? 3명을 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성령을 받아요? 120명이 약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돼요? 12사람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12사람 중에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사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가장 1등 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하고 머리 좋고 그리고 돈도 좀 세어받고 이런 마태나 가룟유다가 아닌 누구? 베드로. 가장 무지한 자를 하나님 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이 그런 제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차별했다 안 했다? 분명히 차별했습니다. 계속 이 3사람만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이 3사람이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무슨 일을 합니까? 거기다 씁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보면서 네가 이제 지도자야. 네가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지도자가 될 거야라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건요 어마어마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털 난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벌써 한 번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같으면 안 택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죄송해요. 야고보가요. 죄송 큰 실수할 뻔했다. 저도 순간 말하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예요. 주님 이거 2단으로 빠질 뻔했네. 잘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죠. 그다음 여러분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면서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을 적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그 요한이.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계시를 기록한 사람. 마지막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다시요. 최초의 지도자 누구? 베드로. 최초의 순교자 누구? 야고보. 마지막까지 살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 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십시오. 큰 일꾼. 나는 우리 여기 특히 권사님들, 우리 또 아이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이 젊은 나이를 바치는 전도사님들, 이 어릴 때부터 나오는 은혜 안에 있는 이 아이들, 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안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라임이가 딱 눈에 띄면서 저 아이가 찬양하게 해요. 근데 왜 이 아이들을 찬양하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찬양하면 제 환상이 그렇게 보여요. 이게 훨씬 더 잘 열리더라고. 왜냐하면 깨끗하니까 그 음성이 훨씬 더 잘 들려. 그냥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뭐 100% 확신은 못하지. 그냥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 그래서 어제 이제 마이크를 주고 찬양하게 하고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또 어땠는지 모르지.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데도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더 크게 쓰임 받으셔야죠. 남들 편히 쉬는 이 나이에. 또 우리 여기 간사님, 전사님들 보면 이 젊은 시절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 젊은 사역자들이 없고요. 진짜 없어요.
없다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 두 번째는 그렇게 사역을 안 해요.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사역이 잡이 됐어요. 잡. 몇 시간, 몇 번, 얼마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저 때 말고 저 위에 목사님들 보면 전화 와서 오세요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부르셨구나 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그 교회 갔던 이제 여러분 그 시대가 아니에요. 어디에 몇 시간에 얼마 주고 이런 거 여러분 다 계산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 진짜 제가 이거 여러분 진짜 앞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이 아이들 또 우리 젊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시고 반드시 12명 중에 여러분 12명도 대단한 거 여러분 몇백 명 중에 몇천 명 중에 12명이에요. 근데 그 안에 또 누구? 3명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이번에 우리 박번 시원사님이 손주들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 아이들한테. 그냥 할머니가 봐주는 시간의 정도가 아니라 이 신앙이 이것이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와서 막 놀고 자고 그래도 여러분 이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려봤는데 우리 권사님 잘 데리고 다니십시오. 얘네들이 뭘 느끼겠어요? 굉장히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뭐 이 아이들이 그냥 방학이어서 할머니 옆에 있어라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큰 어떤 신앙의 교육이고 영적인 아이들로 키우는 거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산에. 그리고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런 동그랗죠. 기도하시니까 뭐가 받아요? 용모가 변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변해요. 어떻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빛이 나는 걸로만 표현이 돼. 근데 여러분 용모라는 건 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예수님의 얼굴이 뭔가 더 밝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더 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옷이 휘어지는데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 보여주셔요. 이렇게 보면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여자 권사님인 것 같아. 딱 보니까 지원아 저 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보면은 저게 은혜 받은 얼굴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보면 이제 흰 저고리에 검은 바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기도원, 혹은 재단직 이런 분들 같아.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은혜 받은 얼굴이 뭔지를.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옷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빛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보고 지금 어때 지금? 빛이 나요? 아니면 이렇게 쾌쾌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서로? 여러분 용모가 밝고 옷이 빛이 나.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 변형되사 여기 밑에 써 있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뭐같이 빛나요? 해같이 빛난다. 환하게.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다. 옷이만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 거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성령 충만한 거. 뭐 하니까? 기도하시니까. 원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이 기도하시니까 얼굴빛이 바뀌면서 성령 충만한 거.
저는 저희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의 새벽 기도가 나를 일으켰다라고 제가 말하거든요.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 간증 들으셨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저랑도 막 트러블이 있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처음에 광고를 못한 게 뭐냐면 과연 아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매일매일 혼자 와서 기도하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내가요 새벽 기도 한 날과 하지 않은 날은 본인이 먼저 말해요. 내가 다르다고. 저희가 이제 아이 때문에 같이 올 수는 없을 때가 있지만은 번갈아서 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게 여러분의 집안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나니까. 아마 저희 아내가 새벽 기도하지 않았으면 글쎄요 저희 집안이 정말 뭐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풍지박산 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태성환 사님한테도 제가 그랬거든요. 생명과 같이 여기라고 그냥. 그래서 저희 아내랑 우리 태성환 사님 같이 새벽기도 시작한 거죠. 그냥 안 하면 죽는다 생각해라. 죽은 거라 생각해라.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전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들으라. 여러분 저는요 사실 싫거든요. 왜 싫으냐면 싫은 소리 듣는 게 싫거든요. 아 목사님 막 너무 빡세다. 너무 귀찮게 한다. 힘들게 한다. 그래서 안 한 것도 있어요. 하나만 끝나면은 막 아파 죽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냥 그게 듣기 싫어서. 솔직히 말합니다. 나도 자신이 없고. 근데 제가 그 생각에 요즘에 보면서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내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냥 비난하고 욕하는 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더 좋아지는 거 보셨어요? 자, 여러분 물어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더 좋은 게 나와요? 아마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분명 말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더 좋은 거 나와요? 분명히 더 나은 게 나와요. 물론 여러분 지금 내 기도가 응답받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셔요. 진짜 하나님 하실 일을. 저는 하나님 자꾸 그런 걸 시켜요. 그냥 내려놓게 하는 걸 훈련시키는 거죠. 저는 모든 걸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요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몇 년 동안 깨달은 건 뭐냐면 뭘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제가요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막 목회 초반에 막 뭐가 될 때는 정말 여러분 막 보이더라고요. 내 눈으로 보이는 거지. 야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제 마음은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막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 제가 자존심 센 거 아시죠? 원래 조그만 애들이 더 세요. 키 큰 사람들은 별로 자존심도 안 세. 원래 조그만 사람이 더 세거든. 근데 그거 다 내려놓게 하는.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목회가 넌 이만큼이다 하면 그냥 이만큼 할 거예요. 진짜
뭐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뭐 이만큼 할 거에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는 거 어떻게? 너는 이 정도야. 여러분 그 전엔 그러지 않았거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그냥 이렇게 하다가 고생만 시커하고 끝났네 내 인생.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그만큼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 뭐 전도사님들, 간사님들 막 이렇게 열심히 나 하나님 섬겼는데 너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너 끝이다. 어떡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상금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넌 그만큼 작은 교회에서 했으니까 넌 작은 인간이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넌 큰 데서 했으니까 큰 인간이야. 여러분 제 친구가 여기 막 큰 교회 있거든요. 저도 만나보면 느껴져요. 뭐가 느껴지냐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는 여러분 이번에 AI 그쪽에 굉장히 선구자인데요. 그 교회에서 그것만 해요. 아예 미디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 그 친구가 지금 뭐하냐? 법인을 아예 냈더라고. 자기는 아예 글로 간다는 거예요. 단임 목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이쪽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목회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목회자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자기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그러더라. 앞에 나와서 그 몇천 명 앞에서 자기는 단임 목사 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럴 이유도 없어졌다. 자기가 옆에 그 친구가 실제로 하는 말. 자기 옆에 동기들 보니까 다 목회가 쉽지 않더라. 자기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없어졌대. 그게 은혜롭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저는 굉장히 친해졌어요 이번에. 친해졌어요. 왜냐면 내가 배우려고 이 시대를 읽으려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은혜로우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 여러분. 네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 이 말이지. 누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여러분 듣기 은혜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고난을 지고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십자가를 고난으로 바꿔. 날마다 고난을 지고 누구 따라가라고? 예수님 따라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목회가. 난 진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 진심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성도들이 많아. 무섭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어디 가나 막 다 조사하고 너무 무서워요. 제발 조사하지 마요. 아시겠죠? 조사하지 마요. 교회 차 갖고 어디 가나 막 체크하고 그래서 막 목사님 다 뭐라 하고 막 왜 교회 차 갖고 개인 일 보냐 그러고 목사님 월급은 계속 안 올리고 막 교회 무슨 뭐 보험은 계속 올라가. 보험에 뭐 적금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운동하지 말라 그랬대. 업무 시간에 운동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지금 이게 목회 실정이에요 진짜. 정말 심한 거 하나 더 얘기해. 제가 지금 다 들은 얘기들이에요 요즘에. 목사님 뭐라 그랬대요. 저 춘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충주에 3년 동안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년 목회하는 거 보고 나서 내가 지금 기가 막혀가지고 더 할지 내려놓을지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들 고마워. 저 따라오지 마시 아시겠죠? 어디 가나 딴 데 갈 시간도 없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목회자가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거 안 시키고 기도시키면 그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바자회 할 거니까 바지 꼬매라 이러지 않잖아요. 떡볶이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냥 오직 목회만 올인하다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만나고 얘기 들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걸 들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뭐 장로님들의 문제다 이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들의 어떤 문제, 장로님들의 문제 이런 게 다 엉켜버리는 거죠 지금. 장로님들도 상처받은 게 있고 목사님도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서로 막 엉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렇게 목회자를 여러분 이렇게 감시하면 목회자가 신이 날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렇게 신이 안 나는데 목회가 잘 될까요? 은혜로운 말씀이 나갈까요? 여러분 나 싫어한다고 저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나 뭐 하나 검색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로운 말씀이 나가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다 같이 살아야 돼. 다 같이 살아야 돼. 만나면 만날수록 더 살아나야 돼. 뭐 해야 돼요? 친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자 30절 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근데 여러분 갑자기 그 예수님 빛이 나는데 그 양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거기다 쓸까요? 모세오경의 주인공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인공.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뭘 뜻하냐면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의 주인공이고 구약의 주인공이 두 명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게 뭘 뜻하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뜻해요. 이걸. 예수님이 진짜 신이란 걸. 너네들이 구약 시대 때 말했던 그 사람이 여기 서 있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빛이 변형돼서 서 있냐면 내가 진짜 신이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만? 이 세 사람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왜? 이들이 큰 일을 할 거니까. 특별 과외를 시키는 거죠. 내가 누구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모세가 말했고 엘리야가 말한 그가 나야라는 걸 여기서 보여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영광된 모습이에요 진짜. 자 그리고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걷다 1번이라고 쓸게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1번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뭐한다? 별세한다. 죽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풀어주셔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란 걸 지금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무슨 교육하냐? 나 죽고 제자들을 살리는, 제자들을 세우는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나 봐봐. 나 빛이 나지? 이땅 같은데. 자 내가 예수야. 이렇게, 그분이 예수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별세할 거다. 예수님 별세할 거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2절입니다.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던.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 뭐 했어요? 줄쳐볼게요. 깊이 졸았어요. 그러다 깨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자면서도 은혜 받는다. 다시 뭐라고요? 자면서도 은혜 받는다. 아멘. 여러분 자다가 이런 환상 보시기를 바라요. 잘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더라도 이런 영광을 보길 바라요. 자더라도. 막 졸다가 세 명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자 3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하되 주여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제가 보면 이 말씀을 갖고
성전 건축할 때 많이 써요, 이 구절을.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사라지는데, 그때 베드로가 됐든 여러분 또 베드로가 나서잖아요. 잘 나서면서 뭐라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집을 세 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누구지? 예수님 집. 하나는 누구지? 모세 집. 하나는 누구지? 엘리야. 이렇게 지어서 영원히 우리 함께 살자는 거야, 이곳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아듣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하는 얘기야, 비몽사몽간에. 근데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떠나지 마세요, 이 말 하는 거야. 이게 성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근데 이제 그렇게 가끔씩 인용을 하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베드로가 죄송해요, 똥인지 뭔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아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이 말 저 말 하는 거예요. 전혀 뭐 의식하는 얘기가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나 뭔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얘기인 줄 알고 좀 확인해. 전혀 아니,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냥 이 상태가 너무 좋으니까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떠나려고 하니까. 우리 연인들이 막 너무 좋은데 이제 헤어질 때 되면은 막 같이 그 집 갔다가 또 다시 우리 집 갔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르셔요? 네, 막 내가 너네 집 데려다 줄게 해서 갔다가 이제 다시 갈 때 다시 우리 집 가자. 여러분 다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침 뱉다가 아니 갑자기 저기서 아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저기는 아닌데 갑자기 아멘 하시네.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속을 새겼구나. 그리고 여러분 34절입니다. 시작.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이제 나와요.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는다는 거, 어둠이 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요. 그들이 너무 무서워하는데 35절입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별표 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다 메시지라고 쓸게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오는 거예요. 구름에서 소리가 나요. 이는 나의 아들이다. 아멘. 그리고 말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여러분 이 얘기네요. 예수님은 별세할 거야. 이 말 들었고 이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거기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쓸게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이분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이거를 세 명한테 말해준 거예요.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자 36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고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꼭 하루라도 오셔야 하고, 뭐 나는 이름 쓰는 건 부담스럽다 하시면 안 써도 괜찮아요. 꼭 하루라도 오셔요. 꼭 하루라도. 뭐 안 온다고 눈치 주거나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꼭 하루라도 오셔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기도하기 어려워. 여러분 저 볼까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냐? 정말 영적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요. 바깥에가 훨씬 재밌고요. 바깥에가 훨씬 더 좋고요. 바깥에가 훨씬 더 누릴 게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더 기도해야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보냐면 아이들이 주르는 것도 보지만 뭘 볼 수 있냐면 교회 안에 부모가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경우가 다른 교회도 말이죠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시대예요. 부모가 막 뭐라 해도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가라 이런 게 여러분 통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더 어려운 굴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면 힘들어해요. 근데 저는 느끼겠어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구나.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면 내 영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번에 전주 가서 집회하는데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셔요? 살아나는 게 느껴진다. 내 영이 회복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 같이 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좀 띄워주셔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대로 하면은 다니엘 나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다니엘은 평생 기도했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죽는 거 알아요. 기도하면 죽어요. 문 열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요. 창문을 열고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감사했대. 여러분 저는 우리 여기 준서나 우리 라임이나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간사님들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진짜로. 라임아 꼭 이렇게 되라. 네가 국무총리가 될지 누가 아냐. 라임이 표정 자체가 전혀 본인도 못 믿겠다는.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쓰임 받을 줄 아세요? 여러분 결정하셨나요? 여러분 결정하지 마셔요.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아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지. 우리 조은재 성도님 어떻게 쓰임 받을지 누가 알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맨날 막 벗고 술 먹고 뛰어다니고 이러던 엄마가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50세부터 하나님 너 쓰신다. 56이었나? 진짜 여러분 막 한 번은 술 먹고 싸우는데 그래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다는 그분. 술 먹고선 56세에 쓰임 받을 사람이야 말했다는 자기가. 진짜 그 나이가 됐을 때는 쓰시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이게 하도 이게 바깥 생활을 많이 해서 양말을 못 신고 있어요. 안수할 때도 벗고서 안수하세요. 이거 열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도 그런 생활에 답답해서 여러분 이게 하도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제가 직접 여러분 부흥회 가서 들었던 설교에 그게 제가 지금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어릴 때 들은 얘기가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56세에 쓰임 받을 사람이야. 진짜는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쳐다보세요? 아유 공부도 못하고 야 그냥 네 밥벌이 할 거 잘 찾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아이는 최고의 아이가 될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아이는 하나님 크게 쓰는 종이 될 거예요. 크게 쓰는 종. 아니 여러분 목사만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는 내 아이의 사이즈를 넘어서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효근 선생 그죠? 우리 사무엘 하나 어떻게 쓰시겠어요? 이름도 사무엘인데.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사무엘한테 우리 이번에 캐나다 와가지고 여러분 딱 그 가기 며칠 전에 저 만났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큰 일꾼이 될 거니까 말씀을 공부해라 혼자서. 그리고 부인한테 알려줘라. 직접 알려줘라 네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말하는 걸 그냥 이렇게 립서비스 생각, 전 진짜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이랑 같이 축구하는 거 물론 이제 제 몸도 생각하지만 제 아이도 있지만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전 정말 다니엘 같은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큰 영광 아니에요? 나는 원래 우리 아버지 의사고 우리 아버지도 의사고 그래서 나 의사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 누가 은혜 받겠어요?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었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 어머니 늘 기도하더니 우리 할머니 때부터 늘 기도하더니 내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여러분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어거지로 앉아 계셔요?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이왕에 앉아있을 거면 여러분 이왕에 앉아있을 거면 가장 복받는 자가 되세요. 이왕에 앉아있을 거면 에이씨 그냥 누가 이거 만들어가지고 에이씨 이렇게 앉아있지 말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병남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역자도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몇백 명 앉혀놓고 어차피 새벽기도 할 거면 해야 되는 건데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누가 만들어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지 말고 이왕에 새벽기도 할 거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어차피 할 건데 그러면 평생 할 건데 뭘 하나 맡겨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죠. 그냥 죽지 못해 하면 여러분 너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되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돼. 여러분 그게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이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아시는 얘기니까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절을 읽어보면 이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 보셔요. 아브라함이 그 땅이 어딘 줄 알아요? 몰라요. 내 본토도 내 친척들도 내 집도 다 떠나래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근데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그분 따라가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여러분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여러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했는데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깊은 데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저를 봅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던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나 하나도 못 던졌지만 당신의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던집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고 마칠게요. 잠언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참 힘들게 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도 같이 경험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좀 풍성하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여러분께 그 사례비 다 놓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오는데 여러분 봐도 모른 체 하셔요. 근데 그 교회에서 오는 건데 이제 우리 교회 의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다 이제 의자랑 다 주거든요. 그래서 밑에다 쌓아놨어요. 이제 1분 있으면 출발하겠네. 7시 출발한다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저에게. 그날 여러분 저녁에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저 쓰라고 얼마를 주더라고요. 그날이 언제나 우리 주아가 입원한 날이거든.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를 집에서 준비한 거냐 그랬더니 집에서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감동이 왔대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번에 또 꽤 많은 병원비가 나왔거든. 제가 전주 갔다 온 동안 애가 많이 아팠고 입원하고 나서 꽤 많은 돈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일부를 채울 만한 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좀 이렇게 좀 풍성히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마음 졸이고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주시는 응답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야 늘 그렇게 살아야 돼. 늘 마음 졸이면 살라 이 말이에요. 그 왜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야 네가 나를 보지. 그 제가 여러분 아멘 했을까요? 그냥 말을 안 했어요. 더 이상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 더 이상 뭐 얘기해도 안 들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보셔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면서도 안 해결해 주시는 게 있냐.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이건 안 해결해 주셔.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끈이에요. 다 되는데 왜 이렇게 물질을 안 풀어줘? 다 되는데 왜 애들은 안 풀어줘? 다 되는데 왜 이건 안 풀어줘? 다들 여러분 골방 기도할 시간이라고 울리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너와 나의 끈이 끊어지지 않길 원하는. 근데 여러분 그러면 평생 이거 묶여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직해질 때 혹은 하나님의 때에 그거 해결돼 버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 편해지는 거냐? 아니요. 또 하나님 여러분과의 끈과 연결해 놓을 거예요. 뭔가 하나를. 근데 여러분 언뜻 들으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마음대로 살면 방황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니까. 근데 여러분 이 끈이 연결돼 있으면 어쨌든 와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평생 그분 따라갑시다. 평생 기도하자고. 평생 주님 음성 듣고 가자고. 평생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보자. 목사님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제가 말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 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역할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래? 그럼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 어디 네가 당신이 할 수 있나 봅시다.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내가 내 힘으로 삽니다. 한번 여러분 해보셔요. 당장은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왜냐면 내가 봤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게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쌓다가 한번 열어주기 시작하면 막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로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믿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